우리가 제목은 믿음의 백성의 창조, 믿음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제 11장 사실상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27절부터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과 이제 12장, 이 12장은 바로 믿음의 백성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일어날 때, 창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바로 혼돈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볼 수 있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조건이 바로 혼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 믿음의 백성의 창조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즉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믿음의 백성, 그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의 혼돈의 상태가 있었음을, 그 가문 안에,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세 가지의 혼돈의 상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어느 주석이나 어떤 해설하는 사람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요, 하란이 형이고 아브라함이 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설하는 데가. 이렇게 순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란이 형이고 동생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뒤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라고 29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하란의 딸이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형이 먼저 죽었을 때, 예전에 고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전에 고구려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 형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 형수 혹은 딸을 취해서 그 아내로 삼아서 종족을 잇기 위해, 그 보존을 잇기 위해 그 장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장자가 죽으면 그걸 대신 잇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 이스라엘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룻기의 룻이 그랬죠. 룻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형제가 다 죽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 친족 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결혼하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예요. 그런 거 봤을 때, 그걸 추측해 봤을 때 하란이 첫째라는 거예요. 하란이 첫째고 아브라함이 둘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지금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2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75세 때 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걸 추측해 봤을 때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하란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브람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때, 먼저 첫 번째 이 믿음의 백성의 창조에서 첫 번째 혼돈의 상황이 바로
형 하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보다 인생의 한계를, 사랑하는 이의 죽음보다 더 큰 상실과 좌절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자연 질서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 고통을 맞이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기록하는 족보의 리듬. 이 족보라는 것은, 이 장세기에 나온 족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족보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족보랑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누군 죽었고 그 불임이 되고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게 족보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족보의 흐름에서 다른 것과 완전히 역전되고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기록하는 족보의 리듬 속에 죽음이라는 균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바로 이렇게 하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조건이 무너져 내리는 이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28절에 하란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우리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데라보다 먼저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데라보다 먼저. 우리 한글에서는 먼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말뜻은 데라의 얼굴 앞에서 죽었다 이 뜻이에요. 직역하면 데라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좀 더 시적인 표현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브리의 원래 원어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얼굴 앞에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딱한 우리말은 너무 딱딱하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아픔이 너무 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아들이 숨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데라의 이러한 고통, 그리고 가문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장자가 모든 상속을 다 받고 모든 그 가문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31절에서 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결국 이 아들을 잃은 이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데라에게는 더 강했어요. 라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이가 다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과,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대요. 본인이 가고자 했대요. 본인이 가고자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첫 번째가 아까 형 하란의 죽음이었어요. 그게 혼돈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창조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형 하란의 죽음. 두 번째가 우리가 31절에 하란에서 거류하게 된 거, 하란에서 머무르게 된 거,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자기에게 너무 기가 막힌 이 고통의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란의 거류였다라는 거예요.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피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란에서 체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즉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면서도 도중에 하란에서 머무르며 주저앉아 버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는 한마디로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고, 근데 아예 그곳에 사실상 정착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왜 하란에 주저앉았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표면적인 사실은 우르만큼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비옥한 땅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굳이 가나안으로까지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이제 심층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은 슬픔, 아들 하나님을 잃은 슬픔이 이게 이제 비슷한 발음의 도시 하란에 수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 지체하고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체, 머무름, 그런 뜻이에요. 지체, 머무름. 그 인생 자체가 늘 지체하고 머무름이었어요. 예.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나왔고 70세부터 130세 사이에까지 이 늦은 나이에 자식들을 낳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정이 있을 때 삶에서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의 과거에서 늘 지체하고 머물렀던 거, 자기가 편한 곳에서 안주하고 머무르려 했던 거, 그것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어떤 종족의 그런 게 있대요. 이 인디안, 우리가 인디안들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 북미 땅에 살던, 미국 땅에 살던 본토 인디안들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이름을 짓지 않고 딱 지켜봤다가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그 생김새, 특성,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고 그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라고. 이게 마치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데라도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 지체, 머무름이 그냥 있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데라가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고자 했다. 즉 자신의 힘과 의지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계에 직면하면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갔지만 아버지,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끝까지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모험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나에게 익숙하던 것,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껍질을 벗기고 새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지 않고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계속 붙잡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고 지체하고 거기서 뒹굴어 버리면 나는 그 채로는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되려면 반드시 지체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옛 모습에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것에 묵는 거. 나그네, 객, 손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뜻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에 그쳐버리는 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더 나아가지 못하면, 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할까? 내가 자꾸 옛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가 내 삶에서 나의 옛것을 붙잡고 옛날에 이미 일어나버린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정서와 습관과 내 습관과 정서와 감정과 생각 속에 배겨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삶에서 자꾸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이런 습관이 다 나의 옛 그림자에서 생긴 거예요. 나의 옛 생각과 나의 옛 행동에서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 그걸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뭘 보게 하시냐.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떠나와야 돼. 떠나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라는 말은 나와라에 가깝단 말이에요. 내가 나와야 돼. 내가 벗어 던져야 할 나의 껍질을 분별해야 돼. 이게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벗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늘 그 자리에 지체하고 머무르게 된다. 나도 영적인 데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지체하고 머무르는 자.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과 정체의 무거운 공기가 나와 가족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 하란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하란에서의 체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의 백성의 창조로서의 세 번째 조건이 아내 사례의 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징검다리 본문이 바로 29절이거든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미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형의 죽음이 핥히고 간 자리, 그리고 데라로서는 아들의 죽음이 핥히고 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 자식들이 엄청나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데라라는 가문의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됐는가, 그 가문이 어떻게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의 백성이 창조되게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계속 족보가 계속 시간을 흘러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딱 붙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혼인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다른, 이게 중요한 게 혼인뿐만 아니라 이게 또 우리가 또 이 하나의 해설 중에 하나가 29절을 잘 보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밀가라고 하면서 하란의 딸이라고 하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라고 했고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스가가 사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스가가 사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만큼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것마저도 했는데 사례가 임신도 못하는 상황. 거기까지
최악으로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 그리고 특히 나홀이 죽은 형제의 하란의 딸 밀과 혼인하는 모습이 가문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 아카르라고 해서 뿌리가 뽑히다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뽑혔다. 예, 지금 사례는 지금 완전히 가문에 뿌리가 뽑힌 상황이었어요. 뿌리채 뽑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카르, 뿌리채 뽑히다. 가문의 미래가 말 그대로 완전히 뿌리채 뽑혀나가는 상황과 다름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완전히 없었다. 모든 것이 완전한 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0%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단절이 오고 우리의 삶에 없음이 오고 우리의 삶에 결핍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럴 때 그것이 무슨 사인일까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비극으로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죽음으로, 완전히 절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룩한 공백 상태죠. 거룩한 공백 상태. 오늘의 말씀에 숨어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공백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단련시키고 깎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공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성령만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돈 다음에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잘 설명했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묻을 땅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계속 바람을 불게 하시죠. 바람을 불게 하세요. 지금 데라가 죽음의 공기를 완전히 그 가문 안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냥 그 상황 안에서 사실 데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반응해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육신에 머물지 않고, 아픔에 머물지 않고, 상처에 머물지 않고 더 전진했어야 했어요. 가나안에 전진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가 책임있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더 막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죽음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상태였죠. 그거를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비어있는 상태, 공백의 상태를 그냥 나는 없구나, 나는 공백이구나, 나는 도대체 내게 가진 것이 없구나, 누구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공백 상태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 묻을 땅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를 걷어내시고 그 마른 땅에서 바로 심게 하시죠. 마른 땅에서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심있는 채소를 얻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공백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눈이 깨어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 중에, 미국의 구약학자 중에, 구약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늘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임에서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임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예. 살해, 한나, 다 그랬죠. 모든 것이 없는 상태. 불임이나 불가능의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했어요. 예, 엘리사벳이 그랬죠. 예, 세류안의 어머니 엘리사벳. 심지어 이건 불임은 아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 마리아. 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 불임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제로. 이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0%의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과 환난을 통해 걷어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찌꺼기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혼돈으로 가득 찬 혼돈의 물로 완전히 홍수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물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꽃필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노력, 인간의 유전적인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봤잖아요.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적인 어떤 진화나 어떤 생물학적 능력이나 이 가문을 잇기 위한 가문을 잇고 종족을 잇기 위한 별의별 풍습을 따라봐도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을 먼저는 항상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차원의 말씀. 하나는 캐논이에요. 캐논. 기록된 성경인 캐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캐리그마라 그래요. 네, 설교를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 헬라어로. 그래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던져진 말씀, 다바르라 그럽니다. 다바르. 던져진 말씀. 그래서 그렇게 던져진 말씀, 즉 사건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설교, 사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라도 사건을 피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소재로 사건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소재로 지금을 벗어난 거지,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어떤 필요, 자신의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그 마음에서 뭔가 환경을 바꿔보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결국에는 또 주저앉은 거죠. 예, 그 아들을 상기시키는 이름의 도시 앞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속에는 본인의 생각이 어떠했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한번 목표로 한 걸 끝까지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야 돼요. 그 가문 전체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데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있으면 죽음이구나. 내가 갈 때 오르의 땅에 있는 건 죽음의 삶을 사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독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은 1차 독자와 2차 독자라는 게 있거든요. 1차 독자는 뭐냐면, 이게 창세기, 이 구약 성경 자체는요, 구약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에스라 시대 이후에 지어졌어요. 에스라 시대 이후에 창세기부터 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전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구전으로 있다가 이제 실제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교육시키는 그 시작은 바로 에스라 시대 때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포로 상태잖아요. 포로 상태. 이들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이들의 진짜 목표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다시 아직 돌아오지 않는 포로민들도 돌아오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이에요. 그 땅이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우연의 일치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금 상태이구나. 데라와 같이 선택할 것인지, 데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 속에, 우리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집단적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살 것인가. 가문의 아픔 속에서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안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정치 어떤 유튜버, 이 어떤 인문학 전공을 한 정치 유튜버가 요즘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는 박정희 대통령도 예전에 총으로 시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진보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용해서 보수에게는 그게 박정희가 신화처럼 작용하잖아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기능이 마비돼서 더 미래로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자꾸 과거에만 머물고 자꾸 이 진영 싸움만 하고 미래로 못 나가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응원해 줘야 되고 더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게 박정희에만 너무 갇혀서도 안 되고 노무현에서만 너무 갇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퇴행을 한다. 자꾸 그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보수는 진보를 적대시하고 진보는 보수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바꿔보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중도를 다 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내 아픔에 갇혀있고 내가 어떤 일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소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소. 인간적인 해소로는 어떠한 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 너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떤 육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 그것으로는 해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소, 일시적인 어떤 만족,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또 하나의 가문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거 막았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겨서 불임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에 어떻게 보면 데라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책임이 자꾸 과거에만 머물고, 그래서 그 안에 자꾸 죽음의 공기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나의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 내가 자꾸 과거에 머물고 나의 육신에 머물고 나의 옛 습관에 머물고 옛 자아의 모습에 집착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음의 공기를 계속 서서히 주입하는 거예요. 가문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변을 지식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데라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통해 신호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건은 말씀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기본적인 그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우연한 사건, 우연한 아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의 지금 아픔을 해소해야겠어.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또 하나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오히려 믿음의 성장이 있고, 제자는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해야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하자면요. 아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의 원어의 뜻은 뿌리째 뽑힘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뿌리째 뽑혔다라는 말 속에 결국엔 뿌리째 뽑힌 것을 우리가, 그럼 이 뿌리째 뽑힌 것과 같은 이러한 불임의 상황, 이 불임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뽑으신 것은 다시 심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땅에 심으시려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땅에 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땅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오염된 땅에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 얘기했잖아요. 바벨탑 사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 거기에서 영적 밀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밀식. 이 너무 좁은 한정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걸 심으면 오히려 그 안에 이 가라지가 싹 터서 그 안에서 어느 것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앗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생각을 흩으시고, 나의 육시적인 지금까지의 삶에 살아왔던 방법을 흩으시고, 삶의 방식과 언행 심사의 습관을 흩으시는 이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 나를 뽑으시는구나. 일부러라도 뽑으시고 흩으시는구나. 그래서 땅을 다시 다져주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읽어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읽는 습관, 항상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고, 늘 말씀을 대하듯이 내 삶의 모든 사건과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까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수많은 죽음의 기운을 뚫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계산해보면 그래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205세 때 죽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날이 그랬다고 계산을 해보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와 같은 죽음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나온 거예요. 자기 동생도 거기에 있었어요. 동생도 거기에 있고 자기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만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의 결단이 있었구나.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수많은 죽음의 공기로 얼마나 너가 지금 가족을 버리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과 너가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넌 나의 가문이 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예. 현대인과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래 3, 4대가 같이 사는 게 당연한 문화였고, 떠나는 것 자체는 이미 호적을 파겠다는 소리예요. 호적을 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간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거는 사건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의 도전적인 태도예요. 우리 안에 이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개척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남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시려고 나를 가문에서 나와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지시하실 이 정말 축복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창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서 우리도 모두 믿음의 백성으로 제대로 창조되고 양육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